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5장 말씀에도 에스겔서 4장 말씀에 이렇게 이어서 에스겔 선지자의 이 설교가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온 이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만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막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또 몸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해 있고 또 강팍한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삶을 살다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게 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는요, 권면도 안 들리고 또 옆에서 가르치는 말씀도 귀담아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런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관심을 끌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막 물건을 가져 나와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물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5장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셔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이 백성들이 곧 망하게 될 거다. 근데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세 가지 멸망의 모습으로 망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보여준다고 해서 이걸 예조라 그래요. 예조. 지난주에도 제가 이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토판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막 만들어 놓고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병거를 가지고 와서 철벽을 세우고 공성대를 또 토성을 쌓고 공성대를 세우고 하는 그림들을 보여줬었는데, 우리 지난주 제가 좀 보여드렸죠. 에스겔이 설교할 때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모양들을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이게 예조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거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예루살렘이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세 가지 멸망의 모습으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고 이것을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온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하나님 말을 전해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라 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세요. 날카로운 칼을 가져오래요. 우리 식으로 말하는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칼을 가져와서 삭도로 만들어가지고 네 머리털을 다 잘라라. 네 털을 다 잘라라. 수염을 다 잘라라. 길게 나 있는 수염은 다 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3분의 1씩 이렇게 나누어서 보여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한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수염을 잘라라, 머리털을 잘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에스겔에게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요, 칼을 가져와서 자기 머리털을 막 다 자릅니다. 제가 그림을 찾다 보고 찾다 보니까 있던데, 사람들을 불러놓고 머리털을 막 잘라요. 수염을 막 잘라요. 수염을 막 잘라서 이런 3분의 1씩, 3분의 1씩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것을 이렇게 3분의 1씩 달아서 나누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3분의 1씩 나눈 세 가지 모양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순종을 했으니까 아마 머리털을 다 잘랐을 거예요. 그림에는 조금만 잘랐지만 아마 다 잘랐을 겁니다. 머리 다 자르고 수염 다 자르고 다 잘라가 조금 잘라가지고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털을 다 자르고 수염을 다 잘라가지고 3분의 1씩 나눕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불에 태우는 거예요. 불 태우는 모습도 보이죠. 장작불을 태우고 불 태워주고, 또 3분의 1은 칼로 막 자르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막 흩날리면서 막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이런 행동을 하게 하시는가? 이걸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5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망하게 된다.
세 가지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대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율례, 내 규례 뭔지 아시겠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약속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말을 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내가 예루살렘에 대한 죄를 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머리털을 자르고 수염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게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짓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부르실 때 애굽에서 건졌잖아요. 애굽이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홍해, 물을 지나는 거예요. 세례를 받듯이 홍해를 지나는 거예요. 씻어내가지고 세례 받듯이 다시 내 백성 만들어가지고 시내산 가서 말씀을 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기로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죄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함의 아들들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기업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인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거기 보면 5절에 내가 이방인이 둘러싸게 만들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땅에서 복을 받아가지고 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요. 그걸 제사장 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 것이지만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방 중에 내 백성이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 거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복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믿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방 나라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애굽이라는 죄에서 건져가지고 광야에서 언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땅에 복을 받는 모습 그리고 천국 가서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주라. 그게 사실 빛과 소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불러가지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소금으로 세상을 이렇게 썩는 것을 막는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산속 깊은 곳에 지어라. 불교처럼 절에서 산에 이게 절을 짓는 것처럼 산속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광야로 들판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세상 속에 너희는 빛이라고 그러죠. 세상 속에. 세상 속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잘 살고 부하게 되었을 때 교만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명을 버려버리고 이방 사람과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동화되어지고 섞여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이방인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보시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또 이방인들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율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요. 그러므로 8절에 보십시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이방인 얼굴 앞에서 너에게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벌을 내린다. 네게 내릴 것이라. 전무후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엄청난 재앙을 엄청난 벌을 역사 가운데 내가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한즉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여기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실 때 저주의 말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잘할 때 주는 복도 있지만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이 저주의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돌아오게 하려고 때로는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 기근도 내리고 비도 왔고 멈추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대적을 일으켜서 또 전쟁을 일으키도 그래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든지 아니면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만들어버리겠다. 아버지가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겠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대로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지난번에 우리 읽었잖아요. 예레미야서 보면 실제로 예루살렘 망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양식이 끊어지고 폐허가 되었을 때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11절에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픈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런 불순종하고 말씀을 버리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프지만 더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않냐며 긍휼을 베풀지 않냐고 미약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소를 더럽힌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소예요.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곳. 그게 레위기 언약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자기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예배하러 나오면 속죄해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성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걸 떠나가지고 이제 성소까지 더럽혔다. 우상을 거기 세운 거예요. 우상을 세워버리고 속죄하지 못하도록 미운 물건과 우상들과 가증한 일, 음행을 행하면서 성소를 더럽혀 버리니까 더 이상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렸다. 성전이 더럽혀졌다. 성전이 없어지면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말씀을 잘못 순종해도 말씀을 행하지 않아도 성소에 나와서 속죄하면 거룩해지거든요. 근데 성소를 더럽혀 버렸으니 속죄받을 장소가 없어져 버린 거죠. 예배를 멸시해 버리니까 거룩해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너희들이 나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 말은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멸시하는 겁니다. 예배 자체를 멸시해 버리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속죄를 받을 때 말씀을 깨달아 거룩함을 입게 되어지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예배를 거부해버리고 예배를 멸시해버리면 더 이상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죄를 경고하고 끊임없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성소를 더럽히게 될 때 결국은 비참하게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단계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 거기 세 가지 재앙을 준비했다. 결국은 그렇게 성소를 더럽히고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은 이렇게 망한다. 세 가지 모습이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또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또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멸시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이제 마지막 3차 포로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망한다.
3분의 1은 성이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 양식이 없어요. 기근이, 양식이 없으니까 굶어 죽는 거죠. 굶어 죽었는데 아무도 매장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부패해서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근과 전염병으로 성 안에 3분의 1이 죽어나가요. 그리고 성이 헐리면 칼에, 이제 바벨론의 군사들이 밀려 들어오면 칼에 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살아남아가지고 힘 있는 사람 도망가면 칼이 따라가서 흩어진 사람들도 다 죽게 될 것이다.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경고하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 알아듣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포로되어 잡혀간 사람들은 차라리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좀 잡혀가라고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남아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잡혀간 사람들은 생명은 얻잖아요. 생명을 얻어가지고 포로돼 가서 회복되어지면 다시 돌아오는 희망이 있죠.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근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할 때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망한다.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칼로 흩어져서 도망가다가 비참하게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둘러싸여 있는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생명이 있고 회복이 약속되어 있지만 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 심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진노 중에 또 노를 더디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이지만, 그렇게 인자가 많으신 분이지만 오래 기다리시지만 결국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를 멸시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남아있는 포로되어 온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살아있는 사람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망할 거다. 이게 지금 포로되어 잡혀온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곧 돌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심판이 있고 난 뒤에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할 때 돌아가는 거다. 남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진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면 하나님 진짜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의 이 심판을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성소를 더럽혔다가 죽는 걸 보면서 너희는 예배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회개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죠. 이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도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들이 심판받게 되면 내 분이 풀려질 거다. 내 마음이 가라앉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가 이들을 심판하게 된 것을 이루어지게 될 거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 역사 속에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좀 알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거기 13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13절 끝에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하는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현장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불신자들이 비참하게 심판받고 망하는 것을 지금도 보여줘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 저렇게 망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들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것을 지금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열심히 지금 일하시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은요, 이런 심판을 보면서 너희들은 다시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들은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망했던 사람들처럼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들은 은혜를 입기 바란다.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5절 한번 보십시오.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여기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두려움과 경고가 되는 거예요. 와,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 매를 맞는 아이들 보면 이제 숙제 하나가 매 맞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보면서 와, 숙제 안 하면 쟤는 맞는구나. 경고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숙제 해야지. 이게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두려움과 경고가 된다는 것은 그걸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명령이다. 내 뜻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이 두려움과 우리에게는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런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회개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 내 사명이 남아있고 살아갈 인생에 남아있잖아요. 죽으면 이 믿음으로 천국 가겠죠. 그러면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누리겠지만, 이 땅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라고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늘 은혜를 부어주겠다. 복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복,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복,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깊이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줄 거다, 축복의 말씀을 계속 하시지만 실제로 그 말 듣고 행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매를 맞고 돌아와서 깨닫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6장 40절에 보면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 죄악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내가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매를 맞으면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내가 다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의 이 죄악 중에 우리 세상의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를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죄의 유혹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변함없이 말씀을 써주신 이유가 뭐냐? 100% 무조건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부족한지 깨달아라고 이 말씀을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엎드리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또 이기게 되고, 하나님 깨우쳐져 가지고 또 승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백성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늘 돌아와라,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은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교회 성도들 중에 은혜 있는 사람들은요, 멀쩡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대 맞았다가 다시 싸매가 낫는 사람, 한 대 뒤바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광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열심히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마음을 좀 보시고요,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도 말 안 듣고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이 불순종하는 사람, 이런 불신자들의 심판을 막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날 자신을 돌아봐라. 너희들은 이렇게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끔 TV에 보면 여러분 그 교통사고 나는 블랙박스 영상 이거 보시죠? 그러면 막 운전하다 막 졸다가 막 사고 막 나고 사람들 막 차 깨워주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운전할 때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 들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모습, 비참한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는 이 모습을, 예루살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살아있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마음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음성을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달으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또 은혜의 삶, 또 회복되는 삶, 이 축복의 삶, 이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편화와 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